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밖을 나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공하셨던 그 만나를 바라보며 오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그 만나처럼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인자하심 앞에 오늘도 예배하러 나와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감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이 세상에 참 어두운 그런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또 이 세상에 희망이 없음을 바라보지만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오늘도 어제처럼 우리에게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가만히 보니까 11월에는 금요 예배에서 제가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금요일 이 조명이 있고 밖이 어두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는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아멘. 9절까지 7절까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7절입니다.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홍수를 마무리 지으며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또 불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번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제가 리마인드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몇 가지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righteousness, 그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의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를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실제로 그 삶에서 그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모든 잘못되어진 그런 나쁜 영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실행하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해두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아주 passive,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혹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헌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그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할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도 마무리되었고 노아의 상태, 이 노아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또 이 세상 앞에서의 그의 자세와 태도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세상에 홍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그냥 소멸해 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땀과 눈물을 쌓아 올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복음 전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묵상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노아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황폐하고 외롭고 또 좌절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혹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반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희망도 어떤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서 유지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다른 모든 좌절스러운 그런 환경 앞에 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현실보다 더 선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현실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기억나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지만 제가 함께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아의 대홍수 이 이야기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 대홍수 이야기의 결론은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노아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창조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노아에게 그대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전에는 인류에게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었던 그런 완전히 새로운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음번에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처음 두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명령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세계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가정과 문화와 세상 속에 계속 퍼져나갔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곳곳에서 우리는 죽음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처참한 그런 죽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죄가 퍼져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역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은 끔찍한 혼돈 속에 있었지만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생명나무를 보존해 주신 것에서,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태어나게 하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그 소망의 씨앗을, 그 소망의 흔적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한 곳은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실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어떻게 묘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쓸어버릴 것들을 열거하고 계시는데요, 그 순서는 창조의 순서를 정확하게 뒤집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순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 순서대로 되돌아가면서 해체하시는, uncreate 하시는 장면으로 거꾸로 하나씩 제거하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창세기 1장 2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 깊은 물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운행하고 계셨던 그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홍수로 인해 물이 온 세상을 뒤덮었던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면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에 첫 인류를 향해서 사용하셨던 그 동일한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쓸려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해체되고, 혼돈과 혼란과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이 그 혼돈을 다시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왔던 바람이 물을 줄어들게 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는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시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첫 순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언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체시키신, 하나님께서 uncreate 하신 세상을 이제 다시 재창조, recreate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버려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창세기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런데 이 세우겠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구약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약을 세울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확립하다, 굳게 세우다, 유지하다와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그 약속이나 관계를 확증하고 공적으로 세운다, 더 강화시킨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그 언약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우고 구현한다, 혹은 굳게 세운다라는 의미의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언약은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전혀 새로운 계약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이미 세상과 맺으셨던 그 기존의 계약을, 그 기존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그 헌신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 스스로를 헌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커밋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도록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만드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깊은 관심과 목적을 두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지속해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즉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헌신은 한편으로는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그 언약 때문에 그 백성을 용서하고 회복할 길을 반드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구원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시는 장면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던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재창조, recreation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끝나고 온 땅을 덮고 있는 모든 물이 사라진 후에 창세기 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이 처음 속했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인류에게 맡겨진 역할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을 돌보는 그 청지기의 역할을 다시 수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많고 반항적인 사람들의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재창조된 그 세상에 이전의 창조 때 사용하셨던 동일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수가 있고 징계가 있어서 심판을 하셔서,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교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과 씨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1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죄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무런 벌하심 없이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실 수는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의 죄는 다른 방식으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번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철저하게 쏟아 부으시고, 그로 인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실 것을 암시하는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드리신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제사를 가리키고 있었던 노아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인류에게 주어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라고 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울하십니까? 혹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여기십니까?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처참하게 패배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혹은 이 세상의 어두움이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하더라도,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것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세상에 가득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은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다라는 창세기의 기록은 단지 우리에게 이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 과정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세상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고 좌절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지나야 할 과정을 지나고 난 후에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일 것이고요, 우리 편에서는 진실하고 실천적인 회개이겠죠.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서 받으신 향기로운 그 냄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죄성을 지워버리시는 그 해체, uncreation의 역사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깨끗한 마음을 주시는 재창조, recreation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결론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형식적인 고백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모습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단지 우리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여전히 부족한 유한한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부각하여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 속에는 사실 나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극적인 범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다시 맞추는 조용하고 또 성숙한 그런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심각한 죄로 무너져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다시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는 작은 이 교만의 마음, 우리의 이 익숙함에서 오는 우리의 그 무감각, 하나님 앞에서 흐려져 있는 우리의 이 감수성이나 순종에 열심히 식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무너진 삶을 복구하는 작업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마련하는 그런 영적 정화의 작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자 하시는 그 자리로, 믿음의 그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에서 멈추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과 해체, 또 그 한가운데에서도 재창조의 은혜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작은 어둠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우리 안에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발견되는 우리의 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체가 일어나야지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찬양 말고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그거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